여러분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영어에 시제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일까요? 지금 속으로 3개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단순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12개 있습니다. 그 12개의 시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시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미래 시제가 좋고, 그리고 현재 진행, 그게 좋아요. 무언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흔히 이 구원의 3시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구원의 그 층들이 있죠. 첫 번째는 과거 시제의 구원인데,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게 함을 입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어렵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천국으로 가는 문이 그대로 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시제의 구원도 있는데,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과거 시제의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면, 현재 시제의 구원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그 죄의 힘들, 죄의 유혹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와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깨어진 세상, 이 가슴 아픈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런 몸으로 변화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죄의 잔재나 유혹이 전혀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거죠. 이 3가지 구원 가운데서 오늘 저는 현재 시제의 구원, 성화에 대한 주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재 진행형 구원 누리기로 붙였는데, 그것은 현재보다도 좀 더 진행을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 다양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겨나가며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며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최악의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인생 최고의 확신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참으로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 현재 삶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많이 겪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가? 이 구절은 마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구절을 근거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떤 분이 막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고 말하냐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이메일을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글을 쓴 바울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인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에만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썼는데, 거기를 보면 그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빌립보서 9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복음의 요구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 삶을 요약을 했습니다.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지금 자신이 없을 때 더욱더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삶에서 구원의 의미를 구현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순종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맥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그 구원을 구현할 때도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재권에, 그분의 로드십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순종이나 복종과 같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도로 사회가 엄청나게 민주화가 되고 각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주장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무슨 정근대적인 용어란 말입니까? 뭐를 순종하고 뭐를 복종하란 말입니까? 예전에 저는 어느 교회의 30대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임신한 몸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남편 저녁을 또 이렇게 차려줬는데 자기 남편이 그 저녁상을 받고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안 넣었다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망령된 말이죠. 사실은 망령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아, 우리 남편이 이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다른 자매가 밥상을 확 엎어버리지. 그걸 그냥 놔뒀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남편이 이성을 갖출시킨 것 같은 망령된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밥상을 확 엎어버리지.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을 더욱 조심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피릿, 이런 반항아의 피가 그 30대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들이받고 싶고 내 뜻과 안 맞으면 그냥 반항하고 싶고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경향성들. 근데 이런 경향성이 은연중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겠지만 뭐 내 선에서 할 만한 것은 하겠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뭐 받아들일 만한 건 내가 받아들이고 할 만한 건 하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갖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주재권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의지에 그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죄의 패턴을 계속해서 가져가며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창립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글로벌 스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감독의 말과 뜻에 군말 없이 따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벤투 감독 같은 사람 보면서 여러 가지 말하고 무슨 저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축구를 훨씬 더 잘하는 손흥민 선수는 그 말과 지침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뭐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팀인 토트넘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팀의 승리와 자기 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그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재능이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코치 말 안 듣는 선수들, 감독에게 대드는 선수들 미래 없어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유능하고 위대한 지도자이고 우리 인생의 감독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깨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궤적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을, 그분의 뜻을 안 듣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에 대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실제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 내 본성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된장 그리고 두부 사건, 이를테면 그런 경우에 속에서는 확 올라오고 이걸 밥상 확 엎어버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소통하실 때 저항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무시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여주세요.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계속 틀어줘도 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의 딸, 둘째 딸 유나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부모는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어째 아이를 저 지경으로 만들면서 영상을 찍습니까? 사실은 페이스북에 보면 꽃꽂이 시리즈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더 참혹해요. 어떻게 부모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찍을까요? 물론 저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사실 이 집에는 별로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 가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처럼 사랑스럽게 자랐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연아처럼 예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정 전도사님이 꽃거지 시리즈라고 페북에 올렸지만 사실 가정이 없으면 꽃거지가 아니라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는 영적 가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거죠. 우리의 영적 삶에 믿음의 공동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뭐 어떻게 혼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라고,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라고 권면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쫓으라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대사도인 바울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그의 수제자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못 서기 때문이에요.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자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힘주어서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전보다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진짜. 지난주에 강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래도 용서합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에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3가지 습관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 다시 말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그리고 헌금하는 습관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습관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제하십시오. 그것은 현재 진행형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아시죠? 인간은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 혼자서 못 쓴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한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다면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 수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젊은 목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왜 30, 40대 부부가 많은지 우리 젊은 그 부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젊고 세련된 감각과 교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시는 모습. 목사님의 젊고 세련된 감각과 또 어떤 게 있냐면
젊은 센스와 위트로 무장하신 목사님,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 중심의 알찬 예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명문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글 쓴 분들을 대대손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저를 감동시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장 교제에 대한 여러 멘트들이었어요. 우리 사랑받는 교회 소그룹, 그 목장 공동체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힐링이 됐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실천 중심적인 말씀이 좋은 것은 맞고 우선순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목장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30, 40대는 애 키우기 힘들고 세상 살기 벅차고 힘든데 목장 모임 통해서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위태로워서 사랑받는 교회 안 가고 사람들과 교류 안 했으면 정신과 약 먹었을 것 같아요. 목장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고 의지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이죠. 공동체의 유익.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세워진다는 거죠. 점점 점차적으로 진행적으로. 근데 공동체의 유익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동체는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는 거죠.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을 때 일입니다. 여름에 이제 집중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2주간 모인 거죠, 학교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먼 데로 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모이는데 방학 때 이 집중 강의를 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기숙사를 열어주는데 미국 대학들은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근처에 어떤 모텔이나 뭐 숙소 같은데, 호텔 같은 데서 머무는 거죠. 그런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나누는데 이런 나눔을 한 거죠. 자기가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텔레비전이 있겠죠. 이렇게 넘겨보니까 거기에 19금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성인 채널들. 그래서 그가 그 모텔 주인을 불러서 이 TV를 방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거 빼면 뉴스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빼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텔레비전이 방에 있으면 2주간 자기가 거기 머물면서 신학 공부하는 도중에 그 채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자기도 장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래서 그 채널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교회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교제하는 소그룹에서 그동안 별일 없었냐고, 거기 가서 별일 없었냐고 물어볼 건데 자기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빼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만약에 서로 삶을 나누는 이런 친밀한 공동체 소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요구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유혹에 굴복해서 무너졌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사단이 기회를 잡아서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성인 남자가 2주간 모텔에 그냥 혼자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채널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자가 물 위에서 떨어져 고립된 먹이감을 노리듯이 사단은 고립된 성도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립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저희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새가족분 들으시고 교회 등록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영적 가족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구원에 교회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릭 워렌은 교회가 주는 유익을 5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돕고,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고,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영적 성숙을 경험하도록 돕고, 네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섬기고 기여하며 살도록 돕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즉 그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찬 삶을 교회가 지원해 줍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교회가 도와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더 가까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라도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와 소그룹 교제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서 공동체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어색함이 있을 수 있고, 어쩌다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생채기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피곤하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 열고 교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과 부서에 참여해서 교제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십시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기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럴 때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매일의 삶에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누리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TV 프로그램에 2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가 이제 3번째로 재결합을 하는 나한일, 유혜영 부부의 예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의 마무리 부분에서 사회자가 나한일 씨에게 아내 유혜영 씨를 안고는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라고 그걸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나한일 씨는 1955년생이니까 만 67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유혜영 씨는 키가 거의 170대는 그런 모델 출신이에요. 그 여인을 67세 된 분이 안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객들한테 물은 거죠. 몇 번 할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 딸이 2번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3번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번 뭐 최대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한일 씨가 그녀를 안고 10번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던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못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 뭐 다 돼야 엄청 늦은 시간이고 제가 소파에 이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도 설교 준비 다 하고 막 이러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조이 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일어나서 자기 안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됐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실은 뭐 우리 집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참 살도 별로 없고 키도 저보다 15cm는 더 작은 그 여자를 제가 왜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는 앉는 순간 허리에 무리가 팍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내 동쟁이를 쳐버렸어요.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다가 앉으면 주일날 설교도 못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허리가 너무 이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나 한 일이 10번 했으면 저는 15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하고 싶고 의지도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지고 싶지 않아요. 내 못된 태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냉소적인 태도, 이런 거 좀 바꾸고 싶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 이기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어요.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그분이 인간과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이 약속은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타락한 옛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욕망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잖아요. 잘못된 그 욕구들, 나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저급한 욕구들,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거 정말 굴복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서, 그분을 쫓아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글 성경에 보면 앞에 그 16절이나 25절이 둘 다 동일하게 인도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25절에서는 군대의 행진을 지칭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행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그분과 조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면,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았는데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행위를 갖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제껴놓은 것 같고, 뭐 큐티 잘한 날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다가 큐티 하루 빼먹은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뭐 재수없는 일이 생기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2단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또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예수 믿을 때는 그 사람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믿고 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 행위와 의지와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율법 지키고 종교생활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토니 에반스는 이것을 멋진 새 차를 구입한 어느 가족에 비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차를 사러 가가지고 차의 외관을 보고 막 감탄하고 차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그 앞에 대시보드 보고 막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마침내 계약을 맺었어요.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막상 그 차를 끌고 그 차를 타고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차에서 내려서 누구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요. 제발 그걸 좀 의식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성품과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셨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려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초자연적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내 삶 속에서 늘 의식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 엔진이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와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칭의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 갑니다. 아니,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부분에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짐 심발라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이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예민하고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학주의의 이 못된 내 경향성을 버리고 초자연적인,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활짝 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동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이를테면 막 보복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다른 신호를 줄 때 그 신호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게 돈이 좀 생겼는데 그걸 막 나 혼자서 다 쓰고 싶을 때 성령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을래? 저기 저 어려운 사람한테 좀 주지 않을래? 그러면 거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하고 믿으십시오. 설교하러 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의 역사에 활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만의 삶을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성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 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과거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하심이 그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